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모로 마테오 복음 22장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생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폐에 새겨진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초상과 글자가 새겨진 황제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말씀으로 세금 논쟁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탈출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누구나 속죄를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성전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속죄를 위하는 그러한 세금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국 하느님께 바친다는 성전세의 의미를 볼 때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에 세금의 주인이 되실 분이지 납세자가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겸손함을 간직하셨기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들을 존중하며 세금을 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들에서 중요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라서 세금을 면제받는 존재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받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받지 않는 것은 자식이 자신과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만큼 무엇인가를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죽을 만큼 죄를 지었어도 말하자면 아버지께 큰 빚을 진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빚마저 청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느님께 세금도 빚도 면제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한편 우리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하고 세금 논쟁을 마쳤을 때 이 세상의 세금은 황제에게 내겠지만
하느님의 초상이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인 나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결코 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느님만큼 온전하고 무한하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기에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자녀이며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다시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신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항상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서나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